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바람아 멈추어다오. 오늘은 바람아 멈추어다오.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이 장면입니다. 근데 이 이전 장면에 어떤 게 있었죠? 베드로 장로 열병을 치유하고, 그리고 각종 병을 치유하고 말씀으로 귀신을 몰아내는 그런 역사가 있었고요. 그 이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죠?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8장 1절에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니 무리들이 추종하죠. 그러면 산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그 산은 어떤 산인가요? 그 산이 어떤 산인지 지금은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다 저기다 말들이 분분합니다. 단지 정확한 것은 그 산이 갈릴리 인근에 있는 높은 산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했더니 따름이죠. 그 산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을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셨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너희는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살아라. 그리고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베풀었거든요. 아마 그 자리에 모인 유대인들은 굉장히 충격에 빠졌을 것 같아요. 유대인의 정신적 지주가 뭔가요? 율법. 그죠? 율법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자기들이 살아왔던 율법과는 내용이 판이하게 다른 거죠. 가난한데 복이 있다고? 내가 애통하고 싶은데 복이 있다고? 여러분 기도하시는데 제발 좀 가난하게 해주세요, 제발 좀 저 슬프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잖아요. 되도록이면 내가 경제적 공격 겪지 않도록 부유하게, 내가 슬프지 않고 기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근데 예수님은 반대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신 거죠. 그 자리에 모인 청중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배고프고 슬프고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배가 부르고 기쁘고 이런 사람들은 그 자리에 안 오죠. 높은 산에 뭐하러 힘들어 올라갑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 속담이 있잖아요.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말라. 아마도 부유하고 지체 높으신 사람들은 거기에 한 명도 안 왔을 겁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야 정말로 배가 고프고 슬프고 애통하고 목마르고 이런 사람들이 모였겠죠.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복음이죠. 내가 복이 있대. 내가 지금껏 가난한 줄 알았는데 가난한 내가 복이 있대. 내가 지금 슬퍼하고 있었는데 슬픈 내가 복이 있대. 그들에게는 예수님 말씀이 한 줄기 생명의 샘수였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시자 무리들이 흩어지지 않고 예수님은 따라옵니다. 산에서 내려오셔서 어떤 걸 가장 먼저 예수님 하셨나요? 나병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나병이 뭐죠? 천형이라고 그러죠. 저주 같은 질병. 나병에 걸리면은 인간 사회와는 격리가 됩니다. 인간관계가 단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으나 죽은 자가 나병 환자입니다. 그 다음 누구를 고치셨죠? 그 다음 백부장 하인의 중풍병을 고쳤습니다. 중풍이 뭔가요? 나병하고는 다르지만 격리되지는 않았지만 내가 내 자유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먹는 거, 입는 거, 그리고 똥 싸고 오줌 싸고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의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단절되지는 않았지만 단절된 사람, 죽지는 않았지만 죽은 사람이
중풍 환자인 거죠. 근데 그 중풍 환자를 어떻게 고치셨죠? 원격으로 말씀만 가지고 멀리 있는 하인의 중풍병을 고쳤습니다. 원격 치료를 하신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원격 치료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원격 치료를 해야 된다. 원격 치료를 하면 안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격 치료를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원래 환자가 아프면은 의사가 직접 보고 진단을 내리고 치료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죠. 상관 오지 같은데, 그리고 정말로 응급 상황일 때, 그리고 지금처럼 비정상적으로 사회가 돌아갈 때, 이럴 때는 원격 진료가 부분적으로 허용되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뭐 밥그릇 싸움이 아니고 여기까지는 허용돼야 되는 거고, 이게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이게 허용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원격 진료는 하면 안 되되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는 해야 된다. 이렇게 법이 규정이 돼야 되는 거죠. 무조건 원격 치료를 하면 안 돼. 이러면 이제 잘못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하인의 중풍병을 고쳤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커다란 질병들, 누구도 손을 못 댔던 거, 천연이라고 여겼던 거, 격리되는 병, 이걸 고치시고 관계를 회복시킨 거죠. 그런 다음에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나요? 베드로네 집에 가십니다. 아마도 그 산에서 설교를 하셨고 오면서 병자를 치유했고 피곤하셨겠죠. 그래서 쉬기 위해서 베드로네 집에 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결혼을 했나요? 안 했나요? 결혼을 했죠. 그래서 장모님을 모시고 사는, 그리고 동생도 같이 더불어 사는, 집이 얼마나 큰지 모르지만은 처가 식구들도 살고 동생들도 같이 살고,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살고 있는 집에 들어갔는데 장모님이 열병에 걸려 있어요. 열병이 뭔가요? 열병이 단순하게 고열이 나는 질병만은 아닙니다. 이걸 의학적으로 설명하면은 FUO, UFO가 아니고 FUO 이렇게 하겠는데, F가 피버죠, 열, U가 unknown, O가 origin. 그래서 피버 오브 unknown origin, 원인을 알 수 없는 열. 영어 되네요, 그죠? 이러는데, 그래서 이걸 이제 불명열이래요. 원인을 알 수 있는 열이다. 그래서 불명열이라는 건 의학적으로 정의하기를 38.5도 이상의 고열이 3주 이상 지속될 때, 또 하나 조건이 일주일 이상 입원해서 원인을 찾았는데도 찾지 못했을 때 불명열이라고 진단명을 붙이거든요. 근데 일주일 입원해 있는 동안에요, 열이 저절로 떨어져요. 그래서 결국은 원인을 찾지 못해요. 그러니까 불명열로 진단을 받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열병 중에는 잔티푸스라든가 이런 전염병들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열병은 어느 누구도 고치려고 시도조차 못하는 병이죠. 걸리면 죽는 병.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고치셨습니다. 나병을 고쳤고요. 죽었으나 살아있는, 살았으나 죽은, 중풍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원인을 모를 병, 이걸 고친 거죠. 그 이야기는 사람에게 있을 수 있는 모든 역경을, 고난을 예수님이 해결을 하신 거죠. 그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러자 날이 저물자 사람들이 병자들을 데리고 모두가 베드로네 집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쉬다 말고 각종 병자들을 치료를 하시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죠. 자, 인간적인 질병을 다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영적인 분야를 손들고 계십니다. 육체적인 질병은 치유를 하셨고 영적인 질병은 치유를 하셨습니다.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장애를 극복을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다 건너 가자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한 서기관이 나옵니다. 서기관이 왜 거기 있었을까요? 신약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적대자로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뭔가 잘못할까 올무를 놓아서 잡으려고 시시탄탄 노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서기관이 그 자리에 왜 있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이 율법에 어긋나는 어떤 행동을 하지 않을까, 간첩으로 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장면입니다. 아무튼 서기관이 선생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대단한 거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나요? 여우도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죠? 나 따라오면 개고생이다, 이 이야기잖아요. 나 아무것도 없어, 나 따라오면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고생은 죽도록 간다. 서기관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 서기관을 보면 우리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부자 청년 관원. 부자 청년 관원은 내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라 하니까 슬퍼하며 갔잖아요. 이 서기관도 아마도 예수님을 따르겠다 했을 때 그 명칭을 보면 주여 하지 않았고요, 선생님 이랬거든요. 그 이야기는 구세주를 믿지 않은 거죠. 그 선생님 따르겠습니다 했을 때는 나는 부도 있고 명예도 있는데 나한테 없는 거, 이걸 하나 더 플러스 알파 하고 싶었던 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보험 삼아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거절을 하신 거죠. 그러자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지금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 아마도 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이 임명하신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다면 성경의 다른 구절에서도 언급이 될 텐데 그게 없는 걸로 봐서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때 보면은 예수님 측근에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나중에 보면 예수님 72 제자들을 파송하고 이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최측근 12명 제자가 있었고 측근 72명 있었고 또 따라다니는 무리들, 그 제자들이 있었던 거죠. 아무튼 그 중에 한 명이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내가 우리 아버지 장사를 치르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제자는 먼저 이야기를 했나요? 서기관은 자기가 나서서 이야기했는데 이 제자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대답을 그렇게 한 겁니다.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 보여요. 대답에서 잘못이 없잖아요. 유대사회도 그렇고 우리 사회도 그렇고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장사 지내는 건 어떤 다른 일보다도 최우선시되는 그런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이 우리가 생각해 좀 엉뚱합니다. 죽은 자들에게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게 하고, 그죠? 엉뚱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에게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죽은 자가 누군가요? 시체가 시체를 장사 지낸다? 그건 아니죠.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 세상적인 사람들은 세상적인 관례에 따라서 장사를 지내게 하고, 그리고 너는 영생을 얻으려면 나를 따라와라,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때 유대 사회에서 장사 지낸다는 것, 아버지를 장사 지낸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하고는 많이 다르거든요. 유대 사회에서는 유산 상속이 아버지 생전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유산 상속은 반드시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유산 상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탕자 이야기에서 둘째 아들이 비난을 받는데 사실은 비난 이상의 비난을 받아야 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산을 나눠 달라고 했거든요. 그 이야기는 아버지가 죽은 걸로 여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보다 훨씬 더 부조자예요, 둘째 아들은. 이와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이 제자 중 한 사람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죽은 건 아닌데 내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기다려서 유산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를 향해서 누가 돌을 던질 수 있나요? 농담 삼아서 이제 친한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다 그런 이야기 가끔 하거든요. 우리 기도 그렇게 하잖아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데 가로 열고 지금 당장은 말고요. 가로 닫고. 아직은 할 일이 많습니다. 이 일이 끝난 다음에 그건 뭐죠? 내 생전을 오지 마시고 그리고 오세요. 이런 말이잖아요. 이 제자도 지금 그런 거죠. 내가 재산 상속을 하고 사회적으로 세상적인 걸 좀 누린 다음에 그 다음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같이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건너가십니다. 언젠가요? 그때가 날이 저물매 모든 사람들이 각종 병자들을 데리고 왔으니까 그 사람들을 치유한 다음이니까 한밤중이겠죠.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제자들이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백길에 혼하죠. 그러니까 한밤중이었어도 큰 문제는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돌풍이 불었습니다. 이 돌풍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우리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도심풍, 빌딩풍. 도심에 빌딩들이 빼곡히 서 있으면 바람이 부는데 미풍이 지나가다가 좁은 빌딩 사이를 지나갈 때 돌풍으로 변한다. 이게 유식하게 어떤 법칙이죠? 배등위 법칙이. 배등위. 그 이용한 게 우리가 스프레이 뿌리잖아요. 그러면은 바람 위에서 좁은 칸을 통해서 액체가 올라가고 분사가 되죠. 열을 날리는 것도 배등위 법칙에 의한 거고요. 비행기가 뜨는 것도 배등위 법칙이고. 갈릴리 바다가, 바다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호수인데 그게 주변에 높은 산이 있다 보니까 그 산들 틈을 지나가는 바람이 돌풍으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게다가 지금 한밤중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같이 그 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살려달라고 처음부터 부르짖겠죠. 그런데 제자들이 누군가요? 베테랑 어부 출신입니다. 그것도 갈릴리 호수에서 장뼈가 굵고, 이 사람들이 자기 힘 닿는 대로 자기가 아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배를 안정시키려고 노력을 했겠죠.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롤러코스터가 생각났어요. 그걸 왜 타는지 몰라. 롤러코스터 왜 타요 그거? 그 고문인데 완전히. 얘 중세에 빙글빙글 돌리는 고문이었잖아요. 이게 판에다가 묶어가지고 고문이거든요. 그걸 쫙 타고 있거든요. 저 한 번도 안 타봤어요.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그 바이킹인가요?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우리 아이가 5살인가 6살인가 그쯤인데 바이킹을 타고 저는 완전히 기진맥진하고 넓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아예 그 보지도 않아요. 근데 롤러코스터는 저는 그쪽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배가 그런 상황이죠. 바다 위의 배가 종이배처럼 제 멋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뭐 하고 계셨나요? 고물에서 주무시고 있었습니다. 고물이 어디죠? 배의 앞쪽, 뒤쪽? 배의 뒤쪽을 고물이라고 하죠.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성경에서 풍랑이 치는데도 불구하고
잠을 잔 예수님처럼 대범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죠. 요나. 그죠?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너는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라. 니느웨가 어디죠? 이스라엘을 정복한 아수르의 수도. 요나가 애국자였나 봐요. 저는 그렇게 못해요. 그리고 다시스로 가려고. 다시스가 어디죠?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멀다고 생각되는 항구. 거기를 가기 위해서 오빠가 아니고 요바로 내려가죠. 요바 항구로 내려갔는데 다시스로 가는 데가 마침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요나가 탔겠죠. 자, 요나가 다시스로 가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바항에 가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요나의 기도가 응답된 걸까요? 아닐까요? 그 상황만 놓고 보면은 요나 기도가 응답된 거죠. 그런데 기도 응답은 누구 관점으로 봐야 된다?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요나가 배를 타고 가는데 요나가 어디로 가나요? 배 아래로 내려갑니다. 배 아래가 선실이죠. 그런데 풍랑이 불었습니다. 선원들이 난리가 난 거죠. 배를 제어하려고 그러는데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뭐하고 있나요? 배 아래에서 자고 있습니다. 요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배에 탄 모든 사람이 죽을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죠? 그런데 요나하고 정반대 상황, 그런 상황을 겪은 사람이 성경에 또 한 사람 나옵니다. 누구? 바울. 사도행전 27절에 보면은 27장에 보면 바울이 죄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됩니다. 그럴 때 배를 타고 가죠. 왜 배를 타고? 그 당시 겨울을 앞두고, 겨울에는 위험하대요, 거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로 압송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죠. 다 죽을 지경에 처했습니다. 몇 명이? 278명인가요? 봅시다. 사도행전 27장을 보면은 27장 37절 보면은 배에 있는 우리 예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276명이 죽을 처지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죠. 그 바울이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니들 안 죽어. 우리 배불리 먹고 기릅니다. 그때까지 뭐 있나요? 배에 있는 걸 전부 버렸습니다. 그 값비싼 짐들 다 버렸고요. 항해하는 데 필요한 기구들 전부 버렸고요. 마지막 남은 식량, 마지막으로 배불리 먹고 나머지 식량도 버렸죠. 그리고 어떻게 됐나요? 살아납니다.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요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는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을 처지에 빠졌는데,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해서는 배에 있는 276명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 예수님을 모시고 간 제자들은 배가 흔들리니까 무서워서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바로 바다를 잠잠하게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게 꼭 저한테 하는 말씀 같아요. 너 내가 준비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녹화기를 만들었잖아, USB. 근데 굳이 가지고 가더니 안 가지고 왔잖아. 믿음이 작은 자야,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저한테 하는 말씀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자 바람이 멈추고 파도가 잔잔해집니다.
바다가 멈춘다. 누구죠? 이지연이라는 가수가 불렀는데 보면은 안 보여서 보겠습니다. 해가 뜨면 찾아올까 바람 불면 떠날 사람인데 행여 한번 돌아오면 그대 역시 예면하고 있네. 바람아 멈춰라. 지금 우리들은 바람에게 명령하는 게 아니라 멈춰 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거죠. 이게 단순하게 유행과 가사가 아니고 우리 믿음의 실상이 아닌가. 바람아 멈춰라. 이게 아니고요. 바람아 할 수만 있다면 제발 멈추고다오. 바람이 바지를 입나요? 바람은 바지가랑이를 잡고 있는 거죠. 제발 멈춰줘. 애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람아 멈춰라. 멈춰다오가 아니고 멈춰라 명령하셨습니다. 이 폭풍에 있는 배를 보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나요? 노아의 방주. 그죠? 노아의 방주. 노아의 방주는 닷도 없고 돛도 없고 항해 장치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방주죠. 배가 아니고 방주였는데, 그럼 노아가 방주 안에서 뭘 했을까요? 이 배를 어떻게 이렇게 저어 나갈까, 이 풍랑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 걱정하지 않았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를 했었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함께 있습니다. 함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칩니다. 그리고 자신들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막바지에 다다르자 그제야 예수님에게 생각을 미칩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누구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내가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치다가 막바지에 다다르면 그때야 주님 살려주세요 매달리잖아요. 그걸 처음부터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생각이 안 나는 거죠. 마치 뭐하고 같나요?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주님에게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죠. 꼭 저를 보는 것 같아요. 한 발은 내 얄팍한 지식에, 그리고 한 발은 주님 음성에 양다리 걸치고 이러는데 자꾸 이제 주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너 알고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다 버리고 그냥 편하게 성경에 있는 대로 그냥 말씀만 전해라. 이제 이렇게 자꾸 이제 도전을 하시니까 그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당분간은 설교가 그냥 널뛰기를 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최종 목적이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이지연 가수가 그런 거하고 이건 이제 많이 다른 거죠. 이 다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밭에 대한 그 씨앗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 어떤 밭들이 있나요? 길가가 있었고, 돌밭이 있었고, 가시덤도 있었고, 옥토가 있었습니다. 지금 풍랑을 만난 이 사례들, 이 사람들을 이 밭에다 비유하면 어디에 해당될까요? 길가에 해당되는 사람들. 길가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예수님을 그 이적을 바라고 몰려들었던 군중들이 길가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 예수님이 누군가 아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길가에 해당되는 그런 부류입니다. 안다고 신앙이 있는 건 아니죠. 두 번째 둘째,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부자청년 관원이나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이죠.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데 믿음이 금방 없어지죠. 흔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냄비 근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금방 확 달아올렸다가 금방 확 식죠.
그래서 제가 이제 사가족들 이렇게 교육할 때 1년에 이제 몇 명씩 그런 분을 만나요. 초신자인데도 불구하고 주님 가라시면 어디든지 가보리다.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래, 너 생각해냈다. 이렇게 격려할까요? 참고로 확 깨었습니다. 조금 말립니다. 진짜 신앙은 불타오를 때 보이는 게 아니고요. 진짜 신앙은 싼답이 식었을 때 진짜 신앙이 드러납니다. 내가 공경이 치렀을 때 이때 진짜 신앙이 드러납니다. 내가 기쁠 때는요, 내가 정말로 상황이 좋을 때는 누구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어디든지 가오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내 처지가 도저히 그런 상황이 아닐 때 주님 말씀만 하세요. 제가 이런 상황이지만은 주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정말로 100% 순종하는 참 제자입니다. 저는 어땠을 것 같아요? 저는 열심히 도망다녔죠. 모든 상황을 핑계대면서 몇 년 동안 도망다니다가 결국은 붙잡혀가지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도망다니면은 그 시간이 길어지고 정말로 힘든 시기를 많이 보내죠. 말씀하실 때 정말로 금방 이렇게 S하고 응답하면은 좋은데 좀처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가시덤불에 해당되는 사람들, 이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고 대부분의 믿는 자들, 여기에 뭐 요나도 해당되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해당되고, 지금 풍랑 속에서 무서워하는 제자들도 해당되고요. 뭔가 내가 내 힘으로 해보려고 노력 하다가 안 되면은 그때 주님이 찾는 사람들, 우리 대다수가 여기에 해당되죠. 그리고 옥토에 해당되는 사람들, 노아가 여기에 해당되고요, 바울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모두가 옥토인가요? 옥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보면은 이제 제가 시를 하나 써봤거든요. 이 시를 쓰고요, 안 가져왔잖아요. 이걸 복원을 해야 되잖아요. 아침에 복원을 하는데 정상적으로 복원됐는지 아직도 의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 상황을 보면은 여기 보면 무서워서 예수님에게 주여 이렇게 하잖아요. 살려달라고. 근데 마가복음을 보면은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여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병행 본문에 보면은 선생님이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여 하고 말하잖아요. 선생님이요.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했던 호칭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선생님이요. 그리고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오늘로 보면은 우리가 죽게 되는데 선생 당신은 뭐하고 있어?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을 좀 더 시달하게 비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을 제가 한편의 시로, 주옥 같은 시로 밤새워서 또 안 보이는 거로 누가 참된 제자인가. 그날 아침 이 마을 저 마을 사람들이 우리지어 너도 나도 우르르 어디론가 몰려갔네. 너도 들었어? 예수라는 사람이 조풍병을 고쳤대. 그뿐이 아니야, 나병도 고쳤대. 귀신도 쫓아냈다던데. 그런데 예수가 누구야? 나사렛에 사는 목수라던데. 목수가 어떻게 그런 기적을 일으켜? 메시아라는 소문이 파다하던데. 병 고침 받고자 예수가 누구인지 궁금해서 이적의 현장 구경하려고 너도 나도 우르르 예수께 먼저 들었네. 베드로 장로 10병 치유하시고
몰려든 무리의 각동경 치유하시고 말씀으로 귀신 쫓아내신 예수님, 한 서기관 다리마다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제자 중 하나 말하되 아비 장사비 주를 따르겠나이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한밤중 제자들 배저 갈릴리 바다 건널 때 풍랑에 배는 요동치고 제자들은 혼비백산. 주님 살려주세요. 고물에서 주무시던 예수님 깨웠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 제자들 꾸짖으셨네. 바람아 멈춰라. 바다야 잠잠하라. 예수님 명령하시자 바람이 멈추고 바다가 잔잔해졌네. 이를 본 제자들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사람의 모든 병 다스리신 예수님과 함께 다녀도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신 목격이 있어도 말씀으로 바람 잠잠케 하신 처음 있음에도 믿음이 작은 제자들 그저 놀랍게 여길 뿐 이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저 놀랍게 여길 뿐 믿음이 작은 제자들. 그 제 믿음이 작은 제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아니기를 주님이 이름으로 축복합니다.